여러분 인생이 짧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인생은 참 길구나라고 느껴지시나요? 짧다고 느껴지시는군요. 아마 답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나이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답변이 궁금한데 아마 어르신분들이 짧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네요. 이 7, 80년 살아오신 세월이 언제 이렇게 갔나 짧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또한 그간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 슬펐던 일, 기뻤던 일, 황당했던 일들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녹아 있지 않습니까? 영화 국제시장을 아시나요? 그 한번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 남자들을, 아버지들을 울리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 같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이 중공군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북한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때 주인공인 덕수는 초등학생 정도 되었나요? 동생 막순이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막순이를 찾기 위해 이 배에서 내렸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막순이는 배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덕수에게 아버지가 없을 때는 내가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잘 책임져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친척 꽃분이네 가게에서 꼭 만날 테니 거기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영화에는 이 덕수가 크면서 이 황정민 씨죠. 황정민 씨가 이 덕수 역할을 했는데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 공부보다는 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하자 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 독일의 광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독일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고요. 또 막내 결혼 자금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훗날 혹시 아버지가 찾아오실 수도 있는 그 꽃분이네 가게가 망하지 않도록 그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베트남으로 또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베트남에서 이 폭탄으로 이 한쪽 귀가 멀었고 이 다리에 총을 맞아서 이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죠. 이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했던 한 남자의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대사가 참 아직도 제 귀에 남는데요. 이 가족들, 손주들 보면서 이 황정민이 이룬 그 가족들이 참 많아졌고 이 손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것들 보고 이 한 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독백을 하며 끝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아마도 그 영화 속 일어나는 그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일남전도회 분들의 삶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은 다 못해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짧은데 또한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짧은 인생 속에 수많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교회 어르신들은 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아마 이 자리에 청년들도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삶을 막 피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말은 안 하셔서 그렇지만 이 젊은 세대에 또 많은 것들을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이 어르신들의 덕을 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선지자이자 가장 유명한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 초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국하십니다. 이 시는 이 모세가 앞으로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 유일하게 기록된 모세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 우리도 함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지도자 모세의 겉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벌을 받죠. 40년간 너희는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더니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만 듣고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새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막아서는 이 또 다른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겠다고, 내가 너 모세를 통해 다시 나라를 세울 테니 저 반역한 무리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을 막아섰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간절히 또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정말로 잘 들으십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셨고 그 노를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무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 횟수를 40년으로 정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른들이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로 길을 돌이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지내며 그 혹독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20세 이상, 아마 이 어르신들은 빼었으니까 한 20세부터 한 50대 아니면 60대까지가 되었겠죠. 그때 60만 명이었으니까 노인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묻혀야 했던 것입니다. 40년을 그 인원에 맞춰 계산하면 매일같이 하루에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매일같이 80건 이상의 장례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시는 그 시대를, 그 환경을 반영한 노래입니다. 이 시의 시작은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영원에 머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하면 인간의 삶은 정말로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이 잠시 피었다가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 광야에 제대로 된 묫자리가 있었습니까? 그 척박한 땅 광야에 죽은 자를 그 바닥에 묻는 것 외에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죽음 이후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광야에서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이 노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죄인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을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 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용서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우리 머릿속에 매우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묘사하죠. 둘째 아들이 욕심을 부려 자신의 몫을 떠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